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름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아침 다시금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며 주 앞에 부르심받아 기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지러운 삶의 형편도 있고 때로는 힘겹기 그지없사오나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아침에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만큼의 형편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용돌이와 같은 이 험난한 일상 속에서도 이만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그리고 욕망 가운데 치닫는 인생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이 가운데에 저희들을 두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저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저희의 뜻대로 되었다고 하여 교만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사명을 잃어버린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저 그것이 관용적인 어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사명과 그 귀한 책무와 특권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험한 일 가득하오나 감당할 만한 일들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에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저희를 외롭게 각 사람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불러 주님의 몸과 살을 피를 함께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일마다 마음을 모아 주 앞에 함께 순종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할 때에 우리 주님 베푸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만찬과 세족식이 있은 뒤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영화롭게 되다, 영광스럽게 되다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영광이 뭐냐?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시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기쁘고 복된 상황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나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1절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된 일의 시작은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중에 있어질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넘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러 나갔단 말입니다. 그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벌어질 일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것은 수치와 고난의 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평소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예컨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만나면 그가 무엇을 향하여 기뻐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다 망했다,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다 망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의 한 3가지 주제를 찾아본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별을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을 시작하는 표현은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아라는 표현이 참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연구해 본 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애정 어린 표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 친밀함 그리고 그 전적인 그 사랑이 보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언젠간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는데 그 가정에 이제 아들, 딸들이죠. 그래서 신랑의 가정인데 그 신랑의 형제들하고 여동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사를 쭉 저하고 나누고 있는데 다 큰 사람들이죠. 30살 넘고 다 그랬는데 그 집안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저를 못 보시고 손주들이 너무 반가워갖고 거기서 갑자기 아이고 이 새끼들아, 아이고 이 새끼들,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막 하나씩 끌어안는데 제가 너무 흐뭇해서 한참을 봤어요. 여러분 그 표현을 잘못 쓰면 흉이 되고 욕이 되겠지만 사랑하는 할머니가 손주들을 볼 때 얼마나 그 애정이 묻어나는 표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렇게까지 표현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번역할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어찌 보면 참 심각한 상황, 어찌 보면 참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친근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치 이 어린아이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은 뭐 그렇게 그런 친밀한 부름 속에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가 있을 것이나 내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3절 말씀을 이제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과 함께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은 제자들이 함께 올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차원의 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르를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훗날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죠.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도 모르지만 이후에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지금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후에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에 그 길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었을까요? 뭐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그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늘 깨달아 왔습니다만 실제로 내 앞에 가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확실히 탁 품을 수 있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깨닫게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에 처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먼저 간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또 배우자 혹은 친구들 더러는 자녀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나도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겠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별을 예고하신 후에 정말로 귀중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34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인데 특별히 34절 35절에서 강조하신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랑을 받으라는 명령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이 받지를 않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세요?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 참 문제가 있다고, 못됐다고 화가 가라앉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교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분 나쁘면 오해하고, 그리고 그 오해한 것을 단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급기야는 그 상대방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닫아버려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소중한 사명이면서 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아침에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뭐 이렇게 되갚는 듯이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 호의를 베풀었더니 뭐 금방 2배, 3배를 이렇게 갚아서 민망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더러는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반응이 늦은 분들도 있고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참 귀한 호의를 받았는데 나도 좀 호의를 베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을 조건적으로 자꾸 계산을 합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되겠구만 하고 치워버리면 서로 사랑하는 과정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자녀가 부모에게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만큼 효도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갖고 어버이날 색종이로 꼬깃꼬깃 접어가고 카네이션 하나 가져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시는데 그러려면 한 10년 걸린 거죠. 자, 결혼해가지고 효도하니까 진짜 효도 받은 것 같아요. 뭐 한 20-30년 걸리게 될 겁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이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가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엔 참으로 오묘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2가지 전제를 주셨으니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본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요, 이 아담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직분을 맡으셨으면 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혹은 뭐 구역장이요, 회장이요, 뭐 부장이요, 차장이요 이런 섬김을 맡으셨다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여 한번 잘 해보시기 위해서 애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뒤에 이어져 오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10년, 20년 이렇게 쭉 보고선 그 중에 가장 잘된 모범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미리미리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한두 해 본 것 가지고 그냥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해만 누군가가 그 길을 제대로 인도해 가지 못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엉망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저분처럼 해야겠다. 그렇게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지 말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해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끊임없이 반추해야 하는 거죠. 2번째 조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제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같이 있었다고 내 제자가 아니란다. 나하고 함께 다녔다고 해서 내 제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기준대로 보지 않고 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라고 본다면 그 회중들의
생각, 인식마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행동을 모범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와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를 보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임직자들을 뽑는 선거도 하고 또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울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임직자 선거하고 나면 더러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나 누가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일들을 다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도하며 고백하며 그 기준을 삼는다면 그 기준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사랑으로 신앙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오래 다니고 친한 사람이 많고 그리고 한 일이 많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아왔느냐,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참 베드로는 여전히 무지하죠. 예수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33절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또 주목하지 못하고 아까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다고 또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 들어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식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는 37절에 또 이런 소리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 감정에 기반한 다짐을 하고 있어요. 참 베드로는 성격이 화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극단적이죠. 그래서 정말 절대로 안 됩니다 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또 그러면 다 씻어 주십시오 이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신앙 고백을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이 극단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으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확신, 여기에 너무 휘둘리는 거죠.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충성서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고하시는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은 뭐예요? 무슨 뜻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지?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접어두고 자기식의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나타났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것으로 종결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전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멀리 베드로의 회복까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내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사랑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러나 우리끼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냥 사랑하고 사랑받아서 좋은 관계로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우리 젊은 우리 교우들, 조금 세대가 이제 내려 있는 교우들을 이렇게 참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내 안에 느껴지는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나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르신 대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저희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